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역량, 명확한 소속감이 좌우한다. 제자의 역량, 명확한 소속감이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미국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 출신의 신호범 의원의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 신호범 의원은 1992년에 미국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해서 상원의 이 부의장까지 역임을 하는 모두 5선을 거둔 대표적인 한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이 여학생은 자신이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한 후에 한국에서 자기가 입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님을 찾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 의원은 이 부탁에 흔쾌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고아가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살다가 18살에 미국으로 입양돼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고아의 아픔, 또 입양아의 아픔과 정신적인 방황을 잘 알았습니다. 이 신 의원은 이 여학생 등의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한국을 수소문한 끝에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한국에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 학생을 보자마자 자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어머니 바로 옆에 여러 아이들, 다른 자녀들이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것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은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이면 나만 내버려 두었는가? 나만 왜 저버렸는가? 충격을 받고 이 학생은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 학생은 이 신 의원과 함께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학생은 비행기에서 뭔가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후에 비행기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쓴 글을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저를 배신하셨나요? 사람은 먹는 것, 안정적인 생활 여건만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내 소속이 누구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속한 이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관계 가운데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상당히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향하여 올인하며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다가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상당한 허무감과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무의미함에 시달린다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 안정적인 생활을 넘어 그 이상의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니 던지라고 하는 분이 이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토니 던지는 2007년도에 미국 슈퍼볼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흑인 감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 슈퍼볼 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 이면에 그의 생을 이끌었던 조용한 믿음의 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슈퍼볼 우승 직후에 인터뷰를 어느 한 언론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응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우승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러한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 이 모든 것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God does not call us to success.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이 스포츠팀 감독이 한번 화를 내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음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힘든 감독 생활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3명이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부모를 잃고 헤매고 있는 고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다른 아이 3을 입양을 했습니다. 새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중에 그 중에 한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적인 무감각증에 시달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통이 없으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고 다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팔을 쓰다가 팔이 잘려나갑니다. 상처를 받아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팔을 기관을 쓰다 보니까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던지는 이 모든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침착하게 자기의 생을 살아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처럼 조용한 믿음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에 속한 자이고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런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일체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의 침묵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아무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던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 안에 가면 아무가 있을 것이다. 아무개가 있을 것이다. 무명의 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해라. 성 안에 무명의 헌신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도 물론 유명했죠. 그러나 12제자 말고도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숙소를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만 하면 내 숙소를 내어드리고 만찬을 준비해드리라 늘 깨어 준비했던 한 무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좀 유월절 만찬을 해야겠다. 아이, 주님 하셔야죠. 그리고 기쁘게 내어드렸는데 기쁘게 내어드릴 때 이 제자가 전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기쁘게 내어드리고 보니까 최후의 만찬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명한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와 또 다른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상급이 더 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무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쏟아부었던 걸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신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고귀한 낭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드렸더니 가장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보고 구경하러 이렇게 보는데 로마 군병이 와서 채찍을 때리면서 너 이 죄수의 십자가를 끌고 가. 그래서 못 모르고 십자가를 끌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름이 유명해지던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말던 아무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너무나도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귀한 낭비를 쏟아부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 이런 무명의 제자들과는 반대로 오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12제자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 쓰신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인정받고 공인받았던 12제자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 내 거를 내어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님 따른다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소속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지만 깊은 곳을 가니까 자기 소속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진짜 소속은 어디냐? 자기한테 은 30냥을 주겠다고 한 대제사장의 소속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도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짓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이 가룟 유다에게 점잖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소속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고 싶었는데 막상 또 세상에 나오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잖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께 속해야지,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이러고선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판다는 거예요. 모두 나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난 아니죠. 난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 모두 다 이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빵을 떼는데 그 빵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릇을 담궈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빵을 받아가지고 소스에 찍어서 먹기 위해서 또 담그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식사 습관을 보면. 근데 그 그릇에 서로 떡을 넣고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 손을 넣은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 설마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걸 계속하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아니라 지옥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뜨끔할 때 돌이키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가룟 유다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25절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 아닌데 왜 그래요? 자꾸 자기를 아닌 척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며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기다리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정도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속이 대제사장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무서운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저는 괜찮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는 거는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 거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멀쩡하게 아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가서 나는 아니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신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매도 불구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속기만 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죄의 만족을 위해,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많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속히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짓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깊이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헌신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고 데이트만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과 데이트의 이 차이가 뭡니까? 결혼은 책임감을 갖고 그에게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는 뭐예요?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헌신할 필요 없어요. 결혼하자고 하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면 도망가요. 데이트는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한 그는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는 즐겁고 재밌지만 결혼은 구속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속받고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데이트의 부르심이 아니라 결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 되고 헌신하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 헌신하는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만찬은 일종의 상징 언어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서는요, 이 성찬식 때 이것이 살이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믿어요. 또 이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이게 잔이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진짜 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형상과 진료 아닙니까? 이 안에 에센스, 진료 안에 있는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피처럼 신성하게 떠받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시는 체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피로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룰 사역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을 통틀어서 묶으면 뭐냐? 교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로 뭘 만드셨느냐? 제자들을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볼 때요,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다. 절대 세상의 눈으로 너 자신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때요? 비교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스펙을 따지게 되고요, 외모를 따지게 되고요, 소유를 따지게 되고요, 학력을 보게 되고요, 자꾸 평가의 눈으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할 시선이 있는데 뭐냐?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놓친 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시각이지 결코 주님의 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지혜가 드러나게 해주신다.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도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겠지만 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고 살을 나눠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한 피와 한 살을 나눠 마시고 먹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혈액형이 있지만 영적인 혈액형은 뭐냐? 제2형입니다. 제2형. 지저스 블러드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형제야 자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형제님 자매님 그럼 기분 나빠요.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장로님께 형제님 그럼 기분 나쁘는 거예요. 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 피와 살로 연결돼요.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즐겁습니다. 또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갑니다. 교회가 주는 유익과 은혜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발을 깊이 담그기는 싫습니다. 서로 관계로 엮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소그룹이 싫습니다. 목장이 싫습니다. 그저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들을 위해 내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관점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만 해보십시오.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 풍조와 세상 관점에 물들어서 교회를 비난하는 데는 너무나도 쉽게 동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라는 건 나 개인이 아니라 복수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도 개개인이 교회와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와 데이트만 해서는 이 교회가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빛은요,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 정말 괜찮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너무 은혜로운 교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교회랑 데이트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데이트해서 그래요. 우리의 교회가 데이트만 하는 교회가 되면, 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과 데이트만 하다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데이트만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은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데이트만 하고 헌신과 사랑이 없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세상의 소비주의의 논리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와 빛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벽돌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집을 짓는 이 건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찰스 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곳의 지역교회에 충실하지 못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트만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의 일부인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벽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벽돌로 주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쓰임받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이 따로 나와서 나 혼자 전시용으로 있는다 그러면 벽돌의 참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벽돌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쓸모없는 벽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벽돌은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로,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서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함께 즐거워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죄를 고해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위한 말씀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이제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피를 받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한 피로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사랑해야 되는데, 개인주의와 이 세상의 편의주의의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개인주의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과 데이트만 하다가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 1서 4장 12절.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 저들이 서로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접근 금지, 흑사병 걸린 사람들 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형제여, 내가 그대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의 관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길래?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에 따르면 이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왜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걸 하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더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까운 걸로 여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로마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좋은 교회의 일원으로, 좋은 교회의 지체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은 부담스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속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역량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몸에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통해 살과 피를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속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